안녕하세요. 또 이제 뭐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 있길래 또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인인데 속썩인다. 그 자식이다. 근데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대주시거나 아마 그런 거겠죠. 아니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의존적이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제대로 당연히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그냥 그래도 예. 어차피 원리는 같으니까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인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 해 본다면 뭐 틀려 그 상황이 딱 안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또 인제 여러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인제 그런 상황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의 독립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서적 독립이 있고 또 정신적인 독립이 있고 재물의 독립이 있고 음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 가운데 경계를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 이 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하나로서 살지 않고 경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물론 인제 경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가 경계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개인 가운데 개인이 강조되고 경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더욱더 아주 극심하게 경계를 짓게 되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식이 인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집에서 나가야 되고 인제 돈도 받지 말아야 되고 인제 정서적으로도 인제 홀로서기를 해야죠. 어.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부모님들도 인제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어. 자녀가 이렇게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 돈이나 뭐 정서적이나 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홀로서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음 홀로서기에 대해서 굉장히 쉬워져야 그래야지 또 같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같이. 예.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홀로 사는 법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아야 돼요. 가족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음. 그리고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전생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 아버지였단 말이야, 아들의. 근데 그거를 인제 바꿔 살아야 돼. 어. 이제는 아들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음. 그래 가지고 뭐랄까 '삶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뭐 그걸 확실하게 뭐 그렇다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어떤 이 정확히 이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 그거예요. 음. 그 원리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삶은 정확히 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에요. 어.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어. 내가 믿는 그대로.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나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예를 들면 큰 죄를 짓고 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어? 천국에 가는 걸까요? 예를 들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란 거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이제 좀 안 해보고 그냥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으로서 계속 살아가요. 영원히 생명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은 뭐랄까 에너지란 말이 따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은 에너지로서 계속 살아가요. 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5년 전과 10년 전과 바뀌었나요? 15년 전과 20년 전과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기까지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 살아가요. 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어떤 개성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자식들을 봐도 각각의 개성들이 있어요. 짐승들도요. 제가 여러 가지 짐승을 키워봤지만 모든 짐승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성격은 항상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가끔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뀌냐? 치매 걸린 분들.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그게 뭐냐? 예전에는 항상 폭력적이고 나를 두드려 패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강제적으로 박탈을 당한 거예요. 생각이 강제적 박탈을 당한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뭐냐? 부드럽고 아주 친절한 분이 되셨어요. 이제 막 싸우고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랑. 옛날에 많이 싸웠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야.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패던 거를 기억을 못 하죠. 착한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도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치매를 걸려서야 그나마 성격이 좀 바뀐다 이거야. 왜냐면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도를 닦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치매를 통해서 생각을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박탈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고도. 치매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뭐랄까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그런 뭐랄까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또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어떤 분이었냐면 전쟁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죠. 자기가 뭐 그것이 꼭 그러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건강하다 이런 건 아니고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바른 몸과 바른 마음, 그죠?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아프게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프게 태어난 걸. 아니면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삶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기회야.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님이 뭐냐면 이런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죠? 성인 자식이 집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돈도 좀 타내고 이런다.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밥 얻어먹는 주제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식으로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얻어먹는 주제에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막 승질 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지금 추측은 하면 안 되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이 뭐냐면 바로 구독자님의 인생의 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왜냐면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식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왜 이 집안의 부모가 되고 왜 집안의 자식이 되냐 하면은 바로 의식혁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온 거란 말이죠. 태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짝을 지어야지, 부모 자식으로 짝을 지어놔야 이게 최고의 성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랄까. 연계에 떠도는 말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믿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든지 아들과 아버지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든지 뭐 하여간 이상하게 같이 계속 뒹굴어서 태어난단 말이죠. 왜냐면 그걸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될 때까지 수백 대라고 상관없어. 어떤 책에는 뭐 1000만 년이라도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안에.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끝장을 봐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꼭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스스로 경험한 거거든요. 내 생각만 바뀌면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은 화해를 하든지 나랑 굉장히 좋은 세대가 되든지 사이가 되든지 아니면 헤어져요. 그러니까 순전히 내 탓이에요. 이거는 100%.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은 이 부모님께서 100% 만드신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만 하려니까 힘들다.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상상이니까 뭐 들어주세요. 그냥 꼭 이제 구독자님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때까지 내가 그 자식을 같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부대낀다는 것은 뭐냐, 아직도 이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착각이 있어요. 우선 나이가 이미 아직도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우리 간에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그런 착각 속에 있어갖고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원하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자식은 그냥 계속 자식이거든요. 자식은 계속 부모한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계속 뭐랄까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냥 나 잘해줬으면 좋겠다. 꼭 돈이 아니라도 좀 말 한마디라도 좀 칭찬해주고 좀 잘해주고 나한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은 그 자식의 이제 몫이에요. 목. 내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자식에게 자식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선 그거를 버려야 돼. 절대 자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특질이 뭐냐면 몸이 아니야,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듯이, 그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져요.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니까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취미도 다르고 다 틀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뭐야? 그 두 사람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개성이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남이에요, 남. 완전히 남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생각으로서는 완전히 남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생각이 없는 본성으로 들어가면 이 둘은 또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이 특질이고 생각은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의지하고, 또 귀찮으니까 돈 벌기도 싫으니까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쉽고,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항상 치이고 돌아오니까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는 아무리 게을러도, 저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또 안 도와주나. 근데 치매가 걸리고 그런 분한테 도와달라고 해봤자 말이 통하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누구나. 그 아버지는 자식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의 성별도 아예 모르니까.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이분도 자식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가 알아서 해라. 나 힘들어 죽겠다. 피곤하고 나이도 많고. 네가 좀 알아서 하지 왜 자꾸 나한테 들러붙냐, 이거 아닙니까?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무슨 성인이 무슨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도 아는 거죠. 이 자식이 아니거든, 이미. 어. 흔한 말로 이제 법적으로 이미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지. 그게 이제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이게 뭐랄까, 하나의 그냥 판단 기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더 높은 단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셔도 돼요.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속 썩이고 사셔도 돼.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조차도 우리가 허락한 자유야, 자유.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이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은 제가 하나의 이제 상으로 보여드리면 바람과 같고 태양과 같은 존재야. 바람과 같은 태양. 그게 바람은 공기를 주고, 태양은 뭡니까? 에너지를 줘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막 하는 거지. 근데 이 식물들이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고, 인간은 더해가지고 이 생각으로 자기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로고스라 이거야. 이해 되십니까? 왜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나 부처와 우리가 다를 게 없어.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생각을 잘 썼어. 잘 써가지고 잘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근데 우리는 잘못 써가지고 잘못 창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구독자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창조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러한 삶을 내가 말하자면 스스로 결정한 거라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 삶을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만 바꾸면 이 삶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신이에요. 이 내 삶의 환경에 한해서. 전 우주가 아니고 나는 완전한 신이다.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일에 누구냐, 그 유명한 누구지? 법륜 스님. 그분은 맨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20살 넘으면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법륜스님의 생각을 가졌다면 구독자님은 20살에 그 자식을 내보냈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만큼 이 생각이란 거는 엄청나게 강해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왜냐면 내 이 고집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 삶의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권조 같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인간은. 그래서 뭐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나 외에는 누구도 나를 구원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적인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이 자식의 어떤 그런 외적 상황이 아니라 이 자식이 가진 생명 그 자체, 본성 그 자체를 내가 깨달음으로써 그 본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나의 본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남의 본성을 깨달으면 내 본성도 깨달아요. 내 본성을 깨달으면 남의 본성도 깨달아요. 왜?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본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의 단점이나 장점도 보여요. 그 다음부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것을 하냐, 자식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바로 이 본성 가운데서 본성을 접속함으로 알아차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은 100% 우리 구독자님이 창조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자식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것이 어떤 기회냐 하면 바로 자식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반대급부로 자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마치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이 많이 거울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동영상이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동영상의 맞은편에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보는 자식은 바로 내 얼굴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깊은 뭐라고나 본성으로서 내 안에 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빛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돼요. 상대편의 마음을. 이제 흔한 말로 불교에서는 이걸 타심통이라고 하죠. 타심통. 뭐 그런 게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어쨌든 저는 그걸 계속 알아챘어요. 그걸 알아채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거 되십니까? 타심통이 와야 돼. 농담이고 약간. 그러니까 깊이 하는 묵상 가운데 내가 나의 안에서 차분해지고 아주 그냥 부드러워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저절로 그 상대편의 마음이 느껴져. 그러면서 내가 뭐가 느껴지냐면 나도 완벽하게 같은 마음이구나, 저 사람이랑. 그걸 알면서 사랑이 싹 더 거기서. 너와 나가 동병상련이구나. 저도 그거를 우리 아버지한테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두드려 팼는데, 내가 아버지 계속 명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느껴진 게 뭐냐.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그냥. 사는 게.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팼구나.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풀어야 되는데, 나한테 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분은 나쁜데 어쨌든 이해는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왜냐면 저렇게 쪼잔하고 마음이 되게 막 그냥 여려.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해. 유일하게 싫은 소리 하는 게 뭐냐? 가족한테만. 그래야만 자기가 사니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전혀 어떤 영적인 지식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크리스찬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실제로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안 믿었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이게 치매가 오시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나니까 뭐냐, 마음속에 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의 관계가 바뀌고 저는 아버지를 떠났죠. 그때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이동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든지 아버지가 가든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으시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진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그 누구냐, 저기 법륜 스님처럼 차갑게 딱 끊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거죠. 차갑게 딱 끊는 게 좋은 건 아니었고. 근데 몰라요, 뭐가 좋은지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나 때문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 이유예요, 단지. 왜냐면 이 잘못된 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자식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바로 따라 붙여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요, 다시. 왜냐면 나의 관념은 계속 그런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 아내랑 그러니까 아버지랑 헤어지고 나서 또 아버지랑 비슷한 그런 아내를 만났고, 비슷한 아내랑 헤어지고 나서 뭐냐, 또 비슷한 그런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성격이 비슷한, 폭력적이고 뭔가 좀 그런.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뭐랄까,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었지만 더 깊이 해소될 때까지 뭐냐, 대략 제 느낌에 50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 3명이 필요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다 성격이 비슷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 이 삶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지금 내 관념이 잘못돼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돼서 지금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뭐냐, 부처님 말씀에는 이 사람의 관념이 억만 겁이 지나도 바뀌질 않아. 결국 업이라는 게 생각이니까. 이 업이 바뀌질 않아. 수억만 겁, 그러니까 수천만 년을 지나도 바뀌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제가 해보니까 50년을 걸려서라도 그게 해결이 되면 이 기쁨이란 건 말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나에 오질 않아요. 풀이야, 풀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아예 바뀌어버려서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됐냐면, 뭔가 이 관념을 해결을 하면, 바로 떠나서 예를 들면 직장을 얻은 다음에 오히려 아버지한테 돈을 갖다 드릴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책임이야. 내 인생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100% 내 책임이에요. 1도 다 다른 사람이 이게 없어.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 거울이라는 그거를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 내가 해보면 알아. 구독자님이 한 번만 해보시면 이건 도대체 이 세상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그걸 이해하게 돼요. 아, 진짜 허상이구나. 흔히 말하는 대로. 어쩌면 내 생각 때문에 이게 다 바뀌어버리지?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 하나 때문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런 경험은 제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심리학자가 되지 않고, 심리학자가 되면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편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많은 이 생각을 바꿈으로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내 생각대로 다 바뀌는 세상이요. 내가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자로구나. 내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그거까지 할 책임은 전혀 없고, 내가 만나는 바로 내 가족, 예를 들면 내가 만난 내 직장 동료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직접 자꾸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고 그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이 문제가 자식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우선 그 원리를 우선 참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거지로 가야 돼 글로. 무조건. 그래 가지고 이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뭐야? 천주교에서 하는 말대로 다 내 탓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고 해 보셔야 돼요. 믿고 해 보면 돼요 그냥. 믿고 내 생각만 바꿔 봐. 이 자식을 진짜 사랑을 했나 못했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만 안 하면 돼. 생각을 안 하는 5초 동안은 뭐냐? 나는 뭐야? 완전한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깨달은 사람이에요. 절대의 사랑과 절대의 자유를 가진 아름다운 태양과 바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 5초 동안은 생각이 딱 떠오르면 다시 나는 뭐냐? 나의 그 본성은 비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자꾸 시켜야 돼. 자꾸 수련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내 안에 나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절로 다 떠오르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이 빛이 내 생각을 녹여버려요. 단번에. 그 생각이 그 생각이 그 관념이 딱 떠올라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뭐냐 빛을 계속 비추면 자꾸 잡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명상하면 잡념 떠오르잖아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게 사라져. 그 잡념을 붙잡지 마음은. 그러니까 뭐냐 저절로 문제가 떠올라요. 저절로 빛을 비추니까 문제가 저절로 지가 살겠다고 떠올라. 죽기 싫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원한들, 피해의식들, 여러 가지 생각들은 빛을 붙여주는 순간 이게 위로 떠오르고 떠오르면 뭐냐 드라큘라처럼 빛을 보면 그냥 사라져 버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을 비추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힘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그냥 단순히 내가 본성으로 있으면 돼요. 내가 진화로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야. 그러면 저절로 빛이 나와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물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아마 자식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그거를 아주 깊이 그거를 더 비추도록 그걸 거기다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줘야 돼. 깊이 사랑해야 돼 그 문제를. 사랑은 뭐냐 신이에요. 사랑은 뭐야 절대의 힘이야. 절대 에너지. 그러니까 뭐랄까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녹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한 감정 사랑을 주게 되면 그 문제는 사라져요. 강하게 사랑해야 돼 아주.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을 볼 때 뭐냐 그 자식의 얼굴로 해서 뭐냐 본성을 보세요. 본성 생명을 보란 말이에요. 그 생명 그리고 그 완전성과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사냥꾼이 원시시대 사냥꾼들은 고기를 이제 살아있는 뭐 양을 죽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왜냐면 그 양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뭐냐 나를 위해서 뭐야 나의 몸이 되어준 거예요. 나의 몸. 그러니까 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 양의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양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양의 혼을 그동안 그 쓰라렸던 그 혼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뭐냐 내 속에서 그 고통도 내가 녹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거. 양을 먹으면서 양을 사랑하는 거지. 죽여놓고 그 뭐라고나 그 몸은 죽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 고통, 양의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성불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기도라는 것은. 왜냐면 그 양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식을 향한 사랑인 것은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냐,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도 뭐야 죽은 양보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죽은 양보다는 나보다 그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기에 양이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자식도 내 몸에서 나왔기에 뭐냐 그 한도 내가 감싸주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성불을 시켜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냐? 단순히 이건 죽은 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냐? 그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냐?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 그 자식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마음에 있는 뭐냐? 객체이며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생명을 같은 피를 가진 그 혈육이며 또 그런 것도 바라보세요.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깊이 내가 나의 본성과 접속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걸. 그 말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자식을 마치 뭐냐?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처럼 바라볼 때. 그때 뭐냐?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내가 아니에요. 그 자식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엄청난 환희심 속에서 반대로 그 자식을 내가 진정한 뭐야? 하나님이라고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처럼 내가 봤기 때문에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그러한 마음의 빛이 그 자식을 봄으로 깨어나서 환희심 가운데 내 모든 고통을 다 녹여버려요. 그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들이란 것은 항상 뭐야?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뭐냐? 사랑의 선물이다. 약이라 약. 약이라 이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그거 안 되면 이 자식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내 삶은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테니까. 근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이 자식과의 만남이 100번째일 수도 있어요. 농담 삼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영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영혼은 이게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혼은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죽어도. 근데 이 끈적한 그 마음에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냥.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원한이 죽는다고 사라질까요? 이 영혼이 왜냐면 이것은 에너지거든요. 이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원한이 죽어도 원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지방령이 되고 말하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영이 뭐냐? 또 다른 육체를 가서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 다시 그 영, 그 원혼이 죽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뭐가 해결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별이 될까? 어두운 그 영혼이 갑자기 반짝반짝 별이 돼요? 누구 마음대로? 그냥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영혼이 몸을 나가서 다시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서로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서로 입장을 알아야지 내가 진짜로 제대로 이제 멋지게 될 테니까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번갈아 태어날 수 있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이 원혼이라는 게 여기 있다 말이에요. 원한이 있어, 피해의식이 있어, 잘못된 생각이 있어. 그럼 거기에 에너지가 집약이 돼 있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마치 공기처럼 못하지만 공기처럼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고 에너지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뇌라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정, 마음에 있는 쌓인 감정은 뭐냐? 그대로 그냥 몸을 버리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 몸이 뭐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세상이란 것은 하나의 수련장이고 결국은 이 끝까지 우리가 이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창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바로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국 거기 사랑이 오거든요. 사랑은 바로 가장 최상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거는 감정의 힘 중에서. 그 힘으로써 모든 걸 녹일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의 뭐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삶은 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괴로운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꼭 죽지 않아서라도 갑자기 이 세상에 엄청난 평화와 이런 것이 나를 둘러싸게 돼요. 그때부터.
좋은 사람만 계속 더 만나게 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계속 더 만나게 되고, 이 삶 자체가 내 삶은 바뀐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멸망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은 천국이 된다. 왜냐면 내가 이제 이 판단, 이 개념이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번윤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꿔보세요. 관점을 바꾸는 순간 모든 거는 다 끝나요. 그거를 지금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구독자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삶의 주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원리는 하나다.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창조되어진다. 그러므로 100% 내 탓이다. 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윤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 이거야. 네 업을. 억만겁을 태어나서라도. 너무 심한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들어주세요. 진짜로 뭐 내가 윤회를 믿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억만겁을 태어나서라도 네 업을 네가 닦아라 이거야. 업장 소멸을 해라. 이 업장이 뭐냐면 결국은 이 번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바꾸면 이 현실도 어차피 바뀔 테니까. 그 길을 가라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 구독자님들이 생각을 이렇게 관점을 바꾸시지 않고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할까 이런 분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법륜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쫓아내면 돼 그냥. 그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 해결이지 뭐. 그러나 뭐랄까 꼭 그런 생각을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셨으면 해요. 뭐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도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한 차원 위로 도약하는 어떤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윤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행이다 이거죠. 그렇게 문제만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말고 내가 나의 그 인격을 바꾸겠다. 내가 나를 수양해서 내 삶을 내가 창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걸 해결해 나서 정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태양처럼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경험을 약간 얘기해 드리면 아무나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요. 저를 찾아와요. 계속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 달라고 그러고 괜히 와가지고 말 걸고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저를. 왜냐하면 저한테서 그 뭐랄까 저의 그런 뭐랄까 어떤 밝은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그냥 찾아와요. 계속. 저 사람들은 왜 찾아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저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어요. 삶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뭐랄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진짜 길게